보고 있나요? 네. 표리부동이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저도 이 말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표리부동이라는 말은 제가 그 밑에 흰 글씨로 기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를 잘 선택하면 기회를 얻는 것이고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라는 말로 아래 흰 글씨로 제가 해놨습니다. 제가 이 앞에 또 해놨는데 여기 있군요. 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행복한 날 안식일. 여러분, 이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안식일이 되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특별히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는 말고 안식일 지킬 때 그때는 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말고, 고등학교 3, 6을 다닐 때 안식일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이제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갔으니까 이제 엄마 눈을 피해 가지고 몰래 이렇게 교회 옥상에 숨어 있다가 엄마가 교회 들어가시는 거 보면 몰래 내려가서 교회 맨 뒤에 앉아갖고 예배드리고 늘 그랬어요. 엄마도 안식일 교인이시지만 학교 가는 거를 원하셨거든요.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토요일 날 공부 안 하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그게 서울 삼육 고등학교였어요. 전 삼육을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토요일마다 안식일이 오는 걸 알고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월요일 날 되면 언제 토요일 될까?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던 생각이 지금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 우리가 보통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 거기다 꼭 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날을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행복한 날 안식일 이렇게 꼭 얘기합니다. 누구랑 얘기할 때 행복한 안식일이란 말 쓰기 전에 꼭 날을 집어넣어가지고 오늘은 행복한 날이야 그리고 안식일이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 안식일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설교의 목표만 아시면 그냥 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 뭐라고 썼냐면 외모와 내모를 신앙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 구분할 수 있으시죠? 고개가 하나도 안 움직이시는데 구분할 수 있으시죠? 네, 있어요. 구분할 수 없으면 제 설교를 꼭 들어야 돼요. 네. 두 번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내모로 사람을 보는 삶을 꼭 살고, 삶을 사는데 꼭 살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행동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혹시 너무 쉽지만 참고로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는가 내모로 보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저를 많이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중에는 꼭 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쁘게 입은 어린 아이를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쁘지 않은 아이를 보면 아마 내 가방을 가져갈까? 혹시 나에게 더러운 게 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벌써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넘어갔네요. 네. 설교는 이미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드릴 텐데 여러분 어릴 때 교육 받으실 때 사람의 존엄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그런 교육을 받은 기억은 많지 않으시죠, 그죠?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다 맞은 생각밖에 안 나요. 한문 선생님은 손가락 여기를 때리시고 또 미술 선생님은 여기를 꼬집으시고 뭐 이렇게 책상에 무릎 꿇고 앉아서 뭐 허벅지를 때리는 선생님이 다 맞은 생각밖에 안 나고 어떻게 선생님이 제 말을 안 들어주실까? 한 번은 수업 시간에 너무 장난을 많이 걸어오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장난을 쳐가지고 제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죄송한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친구가 너무 장난을 많이 쳐서 친구에게 좀 장난하지 않도록 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시고 복도에 나가서 저를 막 따귀를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저 친구를 좀 이렇게 장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를 데리고 나가서 저를 막 따귀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복도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내가 뭐 잘못했나? 수업 시간에 너무 장난을 심하게 하니까 친구 장난 안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나를 때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선생님이 멀리 보시는 분이셨구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까 그 연극하시는 그 탤런트 하시는 어린 학생이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왔을 때 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나왔을 때 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앞에 그런 학생이 나타나면 그런 어린아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시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고 싶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어린아이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면서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좀 안 하거나 또 문제가 많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과 만났을 때 저는 되게 친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저한테 걸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학생 지도 선생님들에게 걸리면 벌을 받아요. 또 연애하다가 걸리면 한 번은 학생부장님이 막 저한테 오셨어요. 교감 선생님. 이 아이들이 도저히 말을 안 들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하도 연애를 많이 해가지고 학교가 얘네들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교무실로 데리고 돌아가지고 제가 첫 마디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 너무 멋있다. 연애는 지금 해야 돼. 니네 나이 먹으면 연애 못해. 지금 하는 거야. 오빠 좋지? 좋대. 여동생, 이 동생 괜찮지?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 계속 사겨. 그랬더니 얘네들이 처음에 야단을 맞을 줄 알았는데 제가 막 칭찬을 하니까 어리둥절해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애는 밖에 나와서 해야 돼.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앉아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몰래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고 그건 연애가 아니야. 어른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건강하고 밝게 하는 거는 아무도 말씀 안 하셔. 나는 너희들이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 연애 한번 해봐. 지금 하고 싶을 때 해야 돼. 지금이 니네 연애할 때야. 니네 대학교 가면 연애도 못해. 지금 해봐. 물론 그 아이들한테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키우는 아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너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연애를 할 텐데 그때 연애를 잘해봐야 돼. 숨기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숨기지 말고 아빠 내가 누구를 사겨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귈 때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잘 사귀어야 돼. 연애는 참 좋은 거야. 그리고 또 한 번은 너희들이 친구랑 수학여행 가거나 하면 꼭 술 담배를 해봐야 돼. 알겠어? 그 말을 하고 그다음 뭐라 그랬냐면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는데 친구들이 화장실 가서 담배 피는데 난 담배 안 피워 그러고 빠지면 친구들하고 우정이 금이 가. 같이 들어가서 피워야 돼. 알았어? 그리고 술 먹을 때 같이 먹어. 그렇게 했어요. 제가 허락을 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술 담배를 다 해봤어요. 지금도 하느냐고요? 지금은 안 하죠. 그 수학여행 가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많이 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본인들의 선택을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랬어요.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저는 유행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되고 싶은데? 그랬더니 인기도 관리할 수 있고 밴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좋아가지고 가수하고 싶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꿈이 네가 그쪽 방향에 맞춰졌다 그러면 꿈을 다시 꿔야 돼.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을 해도 되는데 네가 행복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취소해야 돼. 다시 꿔. 그랬더니 다시 꿈을 꿔가지고 나중에 아빠 저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왜? 그랬더니 그래 네가 하고 싶어하는 꿈이 맞아.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빠가 어떻게 도와주면 돼? 그랬더니 첫째 3가지 약속하겠대. 첫 번째는 아빠 제가 이성 교제를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건 해야지. 그랬더니 제가 고3 끝날 때까지만 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그랬더니 컴퓨터 게임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거 안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참겠다고.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뭐야? 그랬더니 핸드폰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가능해? 3가지를 꼭 지키고 자기가 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아빠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한번 그 꿈을 위해서 한번 결심한 대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고3 끝날 때까지 3가지를 지켰어요. 그 대신 매달 핸드폰 사용료를 저금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고3 수능 끝나자마자 저금해준 돈을 싹 줬어요. 이건 네가 핸드폰 사용하지 않고 아빠가 그 핸드폰 사용료를 저금해준 돈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반드시 아빠가 부탁이 있는데 연애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연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입학과 동시에 연애가 시작이 됐어요.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계속 야 진짜 멋있다 넌 진짜 멋있는 놈이야. 연애를 잘해봐 계속해. 그랬더니 이제 교회 나가는 교회 여청년회장이랑 사귀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11금 내고 친구들은 금요일이면 놀러 가요. 친구들은 금요일이면 뭐 강원도로 놀러 가고 뭐 이렇게 바닷가로 놀러 가는데 얘는 금요일만 되면 교회로 가는 거야. 그리고 11금을 내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교인이 아니거든요. 친구들이 야, 그 돈을 왜 교회다 내? 애들이 막 못 내게 하고 우리 아이는 돈을 내고 이제 여자 친구랑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을 잘하니까 11금 내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리부동이란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평소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표리부동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표리부동이란 말은 표는 겉표자거든요. 리는 속 리자예요.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하고 속 안에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표리부동은 좀 나쁜 말이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전에서 교사하고 있는데 내려오셨어요. 오시더니 야, 엄마가 카메라 사왔어. 이 카메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올라오더니 막 뭘 나눠주더니 갑자기 몇 번이 당첨이 됐다고 하는데 엄마가 당첨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딱 당첨이 됐는데 카메라가 뭐 5만 원인데 뭐 굉장히 비싼 건데 5만 원에 판다는 거야. 그래 엄마가 돈을 확 주고 사왔어. 너 카메라 이거 아이들 찍어줘. 그리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못 산 것 같은데 엄마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없고 아유 너무 잘 사셨어요. 우리 카메라 없었는데 잘 찍을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올라가시고 학교에서 이제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 카메라 가지고 막 그때는 필름이 있잖아요. 필름으로 이제 그 카메라 집에 가서 인화를 해야 되는데 막 잘 찍어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다 찍어서 24방을 찍어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인화를 해가지고 사진을 봐야 되는데 사진관에 가니까 사진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찾으러 갔는데 왜 사장님 왜 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초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진이 안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카메라 굉장히 좋았는데 그랬더니 사진을 그 필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필름에 전부 다 빨간색으로만 돼 있고 하나도 사람이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속으신 거예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막 당첨됐다 그러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손자한테 이제 카메라를 사줄 수 있으니까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잘못된 걸 가짜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이 사람 말과 행동이 어때요? 나쁜 거를 팔았잖아요.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사과나 이런 배 같은 건 어때요? 겉에는 아주 새빨간데 안에는 하얗잖아요. 네? 좋은 의미로는 우리가 우리 몸에 유익을 주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겉에는 굉장히 잘 익었는데 속에는 맛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50살이 되면서 제가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버리는 연습을 했어요. 버리는 연습. 1년 동안 아무것도 손을 안 대는 것들은 다 버리기 시작하고 또 맛있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맛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연습을 막 한 거예요. 사과가 3개 있는데 선생님들이 3분이야. 그런데 하나 사과는 약간 썩어 있어. 근데 2개는 좋아.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에게 기회를 먼저 줘요. 선생님 먼저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 근데 썩은 거 고르려 그러면 그거를 제 앞쪽으로 빼놓고 요걸 먼저 고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걸 먼저 줘요. 그리고 제가 썩은 걸 받아놓으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걸 가지면 기뻐야 할 텐데 나쁜 거 가질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주는 연습을 계속 한 1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여기 우리 이문동교회 이제 교인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오게 됐을 때는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이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로 제가 예스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문동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수석장로님이 저를 다른 데 가라 그래도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제가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꿈을 이룰 때까지는 제가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건 제 자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 그래서 친절하다 그래서 그 사람 속 사람까지 친절하고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랑 같이 직장 생활하는 선생님들 또 같이 생활했던 사람 중에 젠틀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젠틀한 사람 치고 속이 좋은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저같이 말을 좀 잘 못하고 좀 잘 못생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에버그린이라는 말을 써요. 변함이 없어요. 저는 1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1년 전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하고 지금 못하고 그런 게 없이 똑같아요.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제 아내가 당신은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맨날 똑같이 나를 사랑하면 어떡해? 왜? 그래. 이제 나이도 먹고 늙었으니까 이제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이렇게 그 미국의 대통령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통령이 다리를 못 써서 이제 그 부인에게 루즈벨트거든요.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다리를 못 쓰는데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어떻게 괜찮아?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 다리 보고 결혼한 줄 아세요? 난 당신 다리 보고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을 보고 결혼한 거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읽다가 야, 그거 멋있는 이야기 같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예수님을 믿으실 때 아마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 성공, 무엇이 성공인가요? 자, 여기 보니까 그 젊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연애할 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여기 연애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성공을 연애할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제가 그 정한택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님이 강의하는 데 갔어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사귀어야 되나? 사실은 제가 그걸 몰랐으면 아마 지금도 아마 노총각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청년을 고를 때 선택을 할 때 여청년 보고 나에게 술을 먹여 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라는 거예요. 술을 처음에는 안 먹었을 때는 발음도 좋고 예모도 있고 하다가 술을 조금 먹어 놓으면 이제 발음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생활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교수님, 저는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여청년을 사귀면 어떤 기준으로 사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실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성이 뭐예요? 그랬더니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믿지 않는 분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공감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서울삼립고등학교 다닐 때 환경미화가 있어요. 3월 달에 항상 정리하고 3월 달 말에 환경미화 심사를 하는데 종례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미화를 하는데 도와줄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손을 다 들었잖아요. 저도 들었고 이제 여학생들도 다 들었는데 환경미화 남아서 하겠다고 정리해서 손 들은 사람 제가 눈에 다 이렇게 알잖아요. 보는데 그때는 막 제가 하겠다고 손 들었는데 보니까 남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 여학생이. 그래서 저 여학생이 왜 저럴까? 아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다 그랬다가 다 집에 가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양보하고 또 나쁜 자리는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제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도록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항상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는 연습을 많이 해요. 여기 보니까 젊은 사람이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프로포즈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뭘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프로포즈 할 때 눈 맞춤을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눈 맞춤을 잘하면 거기 페닐 에틸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연애할 때 눈을 보고 연애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보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외모가 얼굴이 안 보이고 눈 속에 있는 진실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페닐 아틸아민이 나와가지고 사랑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직장인은 학생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저금을 1년 동안 하면 2,400만 원이잖아요. 2,400만 원인데 30년을 저금하면 7억 2천만 원이 나와요. 3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저금을 하면 7억 2천만 원이 돼요. 굉장히 큰 돈이죠. 네. 이렇게 해야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30년을 지나도 이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살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먹으면 되죠. 그죠?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버드 대학에 가오 위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하버드 대학생들은 머리도 좋고요. 글씨에 있는 것처럼 당신이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은데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뭘 했냐면 여러분이 실패하실 때 실패의 원인을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실패한 원인은 뭐냐면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행동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긴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열처녀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천국에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 유대인의 결혼식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혼인 계약이라는 게 있고 약혼 기간이라는 게 있고 혼인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혼인 계약은 신랑 될 사람이 장인어른에게 돈을 지불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딸을 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줘서 계약을 맺는 것이 혼인 계약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약혼 기간이 있잖아요. 약혼 기간에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약혼식 서약을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하냐면 서약을 하는 거죠. 근데 약혼 기간은 1년이에요. 이 1년 동안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1년 후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혼인 예식에 들러리 하고 있는 열처녀가 있어요. 이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처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처녀들이 하는 일을 첫 번째 여러분이 아시는 것 첫 번째 뭐예요? 신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제 시간에 오면 좋은데 좀 늦게 오잖아요. 늦게 오니까 그 늦게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등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등불을 계속 켜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러리 처녀들은 준비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등이 필요했고 기름이 필요했고. 그런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기름을 준비 못 해가지고 잠이 들어가지고 기름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신랑이 왔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혼인 예식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열처녀들은 다 들었어요. 자,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등잔을 준비하고 등잔에 사용될 기름까지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오든지 준비가 돼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졸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뭐냐면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게 되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제가 읽지 않고 이렇게 넘겨 드릴게요. 그 소련의 그 문호라고 하는 극작가 톨스토이 아시잖아요.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톨스토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가 70살에 책을 냈어요. 여기 있네요. 책을 냈는데 어떤 책을 냈냐면 세 가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책을 낸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핵심은 뭐냐면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별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 기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여러분과 저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 기별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행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혼인잔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렇게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돈을 요구하실까요? 아니면 외모를 요구하실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거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목사님은 노숙인으로 변장하여 신자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기대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소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목사님이 변장하여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들 주위를 30분이나 돌아다녔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으나 한 사람만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안내원이 찾아와서 그에게 뒤쪽으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겼고 멀리 앉도록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는 교회 뒤편에 앉아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새로 오신 목사님이 도착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인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놀랍고 당황스럽게도 교회 뒤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박수가 천천히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노숙인 모습을 한 목사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목사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다음 예배 때 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이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장하고 들어온 목사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왜 알아차리지 못했냐면 평소에 우리가 생각 속에는 좋은 것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목사님이 남노한 옷을 입고 들어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눈총을 줬어요.
저 더러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 이렇게. 목사님이 막 먹을 걸 달라 그랬지만 사람들이 먹을 걸 주지 않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걸 달라고 누가 요청을 했는데 그 먹을 걸 달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안실학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은 말이나 행동이나 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한 10년을 살았는데 안식일 날마다 그 방학 때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남아있는 분들만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사니까 뭐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식일 날 어떤 사모님이 선생님 댁 가서 점심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죠, 가시죠. 그랬더니 와보니까 거의 한 2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사는 사람이 20명을 대접하려니까 벅차더라고요. 근데 그날 말씀하신 그 사모님은 늘 평소에 사랑을 많이 말씀하신 분이에요. 남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분인데 제가 그날 저는 거절하지 않았지만 좀 속으로는 그랬어요. 저 사모님이 당신 집에서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집에서 하자고 했을까? 안식일날 오신 손님들을 다 모시고 우리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교감 선생님 집에 가서 같이 먹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저는 거절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며칠 먹을 걸 다 내놓고 해도 모자라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결론이 여기 성경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우리가 늘 평소에 읽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서없이 드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네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눈으로 앞으로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분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시고 혹시 그분이 좀 이렇게 어디가 아프시거나 또 연약하시거나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오신다 하더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옆에 있는 분들은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분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안 만날 분 계세요? 다 만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어떤 분이든지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하늘나라 예수님 오실 때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